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예, 마치 봄날처럼 느껴지는데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다들 좋아하시지요? 예, 뭐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텐데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 음악의 거장 중에 엘리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황야의 무법자, 시네마 천국, 미션과 같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곡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도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일 텐데요. 이 브라이트만이 그 곡에 가사를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년간에 걸쳐서 부탁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이제 부르게 되었던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엘리오 모리코네의 곡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영화의 테마곡을 이 모리코네가 정하면 그 테마곡이 영화의 곳곳에서 삽입돼서 조금씩 변주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곡인데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오보에만으로, 또 한 번은 협주곡으로, 또 한 번은 북소리로 이렇게 해서 그 영화의 중심이 되는 그 메인 테마 선율이 조금씩 변주되면서 영화 속에서 아주 다양한 장면들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오 모리코네의 곡의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긴 강해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30절 이상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다 보면 굉장히 뭔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같은 주제들이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은 뜻인데 그것이 때로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맥락 속에서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야기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같은 이야기가 마치 영화 속 변주곡처럼 살짝 다르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안위만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복지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으로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를 그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그 주제가 6장 안에서 6장 59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가 싶은데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 이 7장에 들어서서 주님의 또 다른 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강해 속에 지금 이 6장에 나왔던 주제들이 변주되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7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이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변주되면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복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이들과 대응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나의 이름이 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용어만 달라졌을 뿐 거의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오늘 왜 또다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메인 테마가 되는 주제들이 여러 장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 저자의 의도와 전달 방식을 최대한 살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으시면서 좀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이나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주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에 지금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여느 때와 같이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리 만무한데 이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나 놀랍고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내적인 탁월함, 어떤 존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지식이나 느낌, 이것도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느낌을 표현한다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탁월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어떤 존귀하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합당한 표현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지혜로움, 어미하심이 세상에서 합당한 존경과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은사와 재능과 에너지를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나의 은사와 재능과 에너지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찬사를 받고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찬사를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쓰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그 시대에 유명한 교리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무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문항의 질문이 뭔가 하면요.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교리문답에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교리 질문에 대한 정답 대답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안고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복지를 채우면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서 왜 살면 안 되냐는 것이죠. 그게 더 행복한 삶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권유하신다는 것이죠.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받기도 하셨고, 뭐 영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이 오늘날의 인물들에게 막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이 솟아 올라와 있다고 이제 그 평가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피조물인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영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는 혼자서 미술관에 가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좀 지쳐 있거나 리프레시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내일 혼자서 미술관에 다녀오는 게 어때? 라고 한번 이렇게 쓱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아는 것이죠. 이제 제가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다 보면 제 내면과 공명하게 되는 그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가의 내면이 드러나는 어떤 지점과 저의 내면이 맞닥뜨릴 때, 그리고 그 작가가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어떤 그 작가의 무엇인가가 저에게 감지가 될 때 뭔가 깊은 감동이 제 안에 생겨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한 사람의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작품을 만나서 거기에 막 흠뻑 젖어 있다 보면 미술관을 나올 때가 되면 제 마음에 굉장한 행복감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작품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 그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이 드러내 보이신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 정말로 큰 기쁨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나의 삶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나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인생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쓰고 있다면 최고의 그 만족감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참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피조물은 우리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에드워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기 복지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에 그 앞에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이유는 근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이유를 이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를 아직 나지 않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인간이 등장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인간을 동역자 삼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철저히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만물을, 인간을, 자연을, 사회를, 역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죠. 나는 모든 것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연 환경, 사회 시스템, 이 세상과 사회 역사, 이 모든 것, 이 왜곡되고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새 창조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첫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못 박아 말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을,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그분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겠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나눔을 하다가 어떤 지체의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는 한 자매의 나눔이었는데요. 이 자매가 당시에 음악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자기가 레슨을 할 때
이전보다 레슨을 받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게 막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이 막 쏟아지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막 즐겁게 느껴졌는데, 그 당시 이제 하는 말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기가 살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매의 눈빛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의 이 나눔이 진심이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져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관이 돼서 막 나라의 큰 일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되어서 회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혹은 평화가 깨어져 있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무엇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식이나 스킬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결과, 성품을 보존해주고 길러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료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하는 환자들 한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로 정성스레 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을 새롭게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쓴 글 하나, 내가 그린 그림 한 점, 내가 만든 음악 하나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오늘의 공부, 오늘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의 신분으로서 정직하게 학문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리더로, 사역팀의 일원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신앙인답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만물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과 우리가 보이는 이 작은 태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시절에 군에 입대해서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끼를 밥을 먹기 전에 뭘 했냐면 식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이 몇 문장의 기도를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산과 들과 바다에서 땀 흘려 일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런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제 막 외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고 특별히 군대에서 밥 먹기 전에 외치는 것으로는 굉장히 별 감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얼른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들을 제가 6주 동안 하루에 3번씩 매번 계속해서 외치던 어느 순간 제 내면이 이 말들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식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군대 훈련소에서 식사에 대한 그 감사 기도를 외치다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오늘 내가 먹는 이 밥 한 끼, 이 한 끼의 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지어졌던 그 농산물이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에게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어떤 이들의 정성을 거쳐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밥 한 끼를 주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이기게 하시고 몸이 버틸 수 있도록 저에게 매일 매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연결하셔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하는 작은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썩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내내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사야 60장과 6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의 오버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한번 PPT 보여주시죠. 첫 구절은 제가 읽고 저 혼자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이들이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자,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나무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이 땅에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쌓을 자들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자들이며 상처난 곳을 치유해 나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비전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보냄받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우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던 그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푸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